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주의 말씀 듣기에 기뻐하시고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도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령의 때에 기록된 것으로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바로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얼핏 보면 허무한 인생을 비관하는 듯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의 시작부터 보면은 사람 참 맥 빠지게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전도서 1장 2에서 3절, 전도서 1장 2에서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유익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보면 전도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 가는데 8절에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금 이제 또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까지 전도서 12장을 다 보았지만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얘기한 것이었습니까? 정말 허무한 인생을 얘기한 거였어요? 사람의 의지로 노력하는 인생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무조건적인 허물을 말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비록 없이 살며 굶주린 삶 속에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핵심이며 전도서의 핵심이며 결론인 부분은 전도서 12장 13, 14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13, 1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논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서두 1에서 5절까지는 젊을 때와 노년의 때를 비교하였지요. 노년 때와 바로 젊을 때 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즉 아직 숨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생명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다고까지 말했지요. 힘들고 어려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진정한 공고의 날, 지금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 죽음에 다다르지 않았잖아요.
그 죽기 전에 죽음에 다다르기 전 그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에서 8절 6에서 8절은 다시 창조주를 기억하며 허무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는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이 재차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오늘 보면 6절 보면 은줄, 금줄, 항아리, 바퀴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우리 육신의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곧 어느 누구든지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죽음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죽고 없어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워 백성들에게 전하려 했던 이 바로 다윗, 그도 또한 역시 지금 어떻습니까? 죽고 없어요. 신약시대에 베드로, 바울, 그들 역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 그 또한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또한 역시 솔로몬은 죽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손에 남겨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보면 7절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어 만드신 다음에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였어요. 이후로부터 모든 이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기에 다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처럼 오늘 보면 8절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결국 죽어 하나님 앞에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산다면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성실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 쉽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더 굳게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에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 교훈들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어때요? 채찍 같고, 솔로몬이 주는 이 말씀들은 채찍 같고 또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 뿐만 아니라 채찍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채찍과 같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한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 좋은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고정된, 하나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고정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 순종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씀이 이와 같이 권위 있고 효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목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성경 66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써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이 하루에도 내 마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주여, 내가 오늘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오늘 어찌하오리까?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께 묻는 자, 묻고 답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권의 책을 썼대요. 솔로몬은요. 그리고 많은 공부도 피곤하니만큼 하였는데 이것은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헛되다면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 무엇을 노력하거나 공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것이 헛되다면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세상 학문을 닦아야 봐야 인생의 이 진리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주님 안에서 해가는 모든 것들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 맞춰가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인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은 알 수 없어도 진리가 무엇인 것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 분별력은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이제껏 전도서 12장을 기록하는 그 와중에 모든 전한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바로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허무지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허무하다?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지만 솔로몬은 노년의 때가 되어서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였던 세상적인 것들의 그 허무함,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날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이 날들을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너무 늦기 전에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머뭇거리고만 있겠습니까? 그 머뭇거릴 때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연세, 여러분의 세월은 더 흘러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할 그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단다면 목숨 걸어 전하십시오. 내 사랑 형제가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죄 가운데 죽을 것,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바로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지막 힘을 다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이 전도자, 바로 솔로몬의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살 때 헛되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 이기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하나님 뭐라 할 것인 줄 아십니까?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너 한 달란트 가졌던 것 그냥 네 혼자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이 믿음의 열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바로 부모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랍니다. 아니었다면 2생, 3생 긁겠지요. 일생이에요. 한 번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당장 주 앞에 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라 된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나이다. 우리의 심장에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무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비밀들을 아버지여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